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제가 20대 중반에 한국에 있을 때 대학생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생 수련회를 어디서 했냐면 강을 끼고 있는 이 충청도에 있는 강변에서 이제 수련회를 했었는데요. 그날 오후에 저희들이 어디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냐면은 강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거의 다 끝나고 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 제가 알고 있는 한 동생이 저에게 수영을 해서 이 강을 건너가자고 저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보기에는 그 강이 그리 크게 큰 강이지 않고 아주 짧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수영을 해서 아마 이 강을 건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순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제대로 수영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동네에서 시골에서 그 어깨너머로 배운 수영 실력인데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동생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수영을 해서 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동생하고 둘이서 이야기하다가 수영을 해서 강을 건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둘이서 수영을 해서 강을 건너는데 중간 정도 이르렀을 때 힘이 빠진 거예요. 보기에는 아주 가까운 강이었는데 수영을 하다 보니까 이 강이 결코 짧은 강이 아니라 좀 더 긴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가서 힘이 빠져서 그냥 쉬려고 서보니까 강 깊이가 제 키를 넘어서는 그 깊이였어요. 그래서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이 당황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 벌쓰냐면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에 빠져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반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랑 같이 수영을 했던 그 동생은 겨우 자신의 몸만 수영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 저를 구할 수 있는 수영 실력은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수영을 해서 강을 건너고 있는 상황을 주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프로그램이 거의 끝나고 철수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희들을 와치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물 위로 올라왔다 내려왔다를 반복해 가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들은 생각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누가 봤냐면 섬에서 살았던 한 선배가 저를 봤어요. 그래서 그 선배가 수영을 해서 저를 건져 주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선배가 저를 건져주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20대 중반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뒤로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때 저를 건져줬던 그 선배는 지금 유진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5살에 이제 임신을 해서 초산을 해서 우리 예준이를 임신을 했는데 그래서 36세 이제 아이를 출산할 시기였습니다. 출산할 시기였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 아이를 출산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진통을 며칠을 했냐면 3일을 했어요. 3일 동안 진통을 했는데 이 아이가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진통한 결과 이제 아이가 출산을 하려면 자궁이 3cm가 벌어져야 되는 10cm가 벌어져야 되는데 딱 8cm가 벌어지고 멈췄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이는 나올 수도 없고 이제 진통은 3일을 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촉진제를 주어서 유도분만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촉진제를 주면은 아이가 뱃속에서 호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촉진제를 안 주면 더 이상 진통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3일을 진통을 했더니 이제 그 시간이 지나니까 진통도 안 오고 그냥 그 상태로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더 이상 촉진제를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어쩔 수 없이 3일 동안 진통할 건 다 하고 이 제왕절개로 우리 예준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입원한 병원에 누가 왔냐면 저를 수술한 담당 의사가 왔어요. 그 의사가 어떤 분이었냐면은 이 아주 까만 이쁜 피부를 가진 여자 의사, 흑인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30대 중반에 이제 죽었겠구나. 그리고 우리 예준이는 땅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옛날이었으면 아이 놓다가 죽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발생하는데 아마 이런 저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속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후로 30대 중반에 정말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그때 덤으로 나에게 삶을 인생을 주셨구나. 덤으로 사는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40대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40대 초반에 제가 애리조나에 살 때입니다. 애리조나는 도시 자체가 사막에서 이루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이 하이웨이 도시 한복판에 있는 하이웨이 옆에 조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래를 깔고 모래 자갈을 주변에 덮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무를 심는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이 나무가 키가 크게 자라는 나무도 있지만 땅을 덮는 옆으로 번지는 나무들이 있는 그렇게 조경을 합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그날 제 기억으로는 이제 교회로 가기 위해서 하이웨이를 타고 운전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제 뒤에 누구를 태웠냐면 그때 카시트에 있는 저희 아들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의 딸하고 2명을 태우고 제가 교회에 볼 일이 있어서 교회로 가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차선을 1차선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그 익시트로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지금도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왜 그랬는지. 갑자기 차가 1차선을 가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핸들이 꺾여서 어디로 올라갔냐면 이 조경한 하이웨이 옆에 있는 언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 언덕으로 올라가가지고 이 올라가는데 그때 그는 뭐냐면 나무가 옆으로 퍼져 있어 나무가 딱 덮여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차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정말 차가 종횡무진으로 마구마구 달리는 것입니다. 제가 핸들을 잡고 했지만 이 차의 방향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차가 이 하이웨이로 진입을 한다면은 달려오는 차에 의해서 아주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핸들을 잡았지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차가 그렇게 핸들고 브레이크를 잡아도 멈추지 않은 차가 하이웨이 바로 옆에 제가 지금 그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이런 식으로 바로 차선 옆에 딱 선 것입니다. 조경 위를 마구 달리던 차가 그 위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려와 가지고 하이웨이에 진입하기 바로 직전에 누가 달리고 있는 그 종횡무진으로 움직이고 있는 차를 천사가 딱 잡아가지고 그 하이웨이 옆에 딱 올려놓은 것처럼 딱 멈춰졌습니다. 만약에 이 차가 여기 멈추지 아니하고 하이웨이 안으로 들어갔다면 아마 정말 많은 차들이 서로 부딪혀서 충돌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고가 일어난 결과로 이 차는 폐차를 했습니다. 폐차를 하고 그리고 그러나 차를 운전했던 저와 그리고 제 뒤에 타고 있었던 이 2명의 아이는 아무런 탈도 없이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고를 겪고 난 다음에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고를 경험하면서 40대 초반에 자칫 잘못했다가 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직까지 생명이 연장되어서 덤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10년에 한 번꼴씩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지난 과거를 되돌아볼 때 우리의 죽음의 위기에서 기적같이 살아난 경험을 하나 정도는 최소한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많은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또 한두 가지일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이런 경험을 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하나 인지하지 못하나 우리는 덤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덤으로 주어진 그 시간과 또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사울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덤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덤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참으로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울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가 덤으로 얻은 생애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연장된 시간이며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찬스를 줄 수 있는 그 시간임을 우리가 사울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대충 많이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죠? 대충 많이. 우리가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초대 왕이었죠. 그죠? 초대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많지 않은 왕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지명한 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울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또 사울은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크고 인물이 아주 준수한 한마디로 말하면 잘생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울은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끊임없이 시기했던 왕도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40세에 왕이 되어서 80세에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할 때까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한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대충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울이라는 생애에서 전생애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제 그가 왕위가 오르고 난 다음에 초창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사울의 생애에서 시기적인 면을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랫동안 은혜의 기간을 누린 자였고 그리고 연장된 축복을 누린 자가 바로 사울이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덤으로 허락한 인생을 살았던 그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는 그 인물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라는 인물을 딱 떠오르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다윗과의 관계 말고 사울의 왕권 초기에 우리가 사울의 그 인물을 딱 떠올리며 제일 먼저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사울에 대한 생각은 바로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되어진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왕인 사울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사건이 여러분 떠오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13장에서 사울이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렸던 그 사건이 우리는 사울의 생애에 있어서 결코 잊지 못할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13장에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왕이면서 제사를 드렸던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럼 언제 그가 그런 일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 13장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 아주 초기에 이제 왕이 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사무엘 13장의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무엘 13장에 보면 사울이란 왕이 이 별표, 빨간색의 별표 모양인 이 블레셋 지역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전쟁을 왜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초기 왕정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이 있던 나라가 어디냐면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분란이 있었던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이 왕정 시대의 초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이 오른 지 2년째 되는 해 이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통상적으로 살펴볼 때 선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먼저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쪽 상대방이 공격해 왔을 때 내가 방어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하여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방인들을 내어 쫓을 때는 선제 공격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는 많은 경우에는 선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 13장에 등장하는 사울이 블레셋을 공격할 때는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려는 명령도 없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켰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하나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리더십, 지도력을 발휘하고 싶은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향력을 백성들 앞에 그리고 주변국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가 블레셋을 먼저 공격한 것입니다. 사울이 준비도 아니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가 조급하게 자신의 그 왕으로서의 지도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지도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선제 공격을 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지도력이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것이 지도력이지 자기 스스로 만들어준 것이 지도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왕위가 오르고 난 다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의 지도력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 사울이 자기 스스로 그 지도력을 가지고 성급하게 블레셋을 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마음만 급했어요. 마음만 급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지도하심도 못 받았지만 인간적으로 그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13장 초반부에 보면 이 사울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군사 몇 명을 데리고 나갔냐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보장 몇 명? 3,000명. 3,0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게릴라 작전을 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켜요. 그런데 처음에는 갑자기 블레셋을 쳤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블레셋은 무방비 상태여서 처음에는 누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블레셋이 역공을 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상황이 반대 방향으로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사무엘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여 모였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치루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도 자기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모인 것입니다. 그때 모인 사람이 몇 명이냐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몇 명의 군사를 데려간다고 말했냐면 3,000명. 고작 3,000명을 데려가는데 상대방은 몇 명이에요? 비교가 할 수 없는 인원이에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군사, 백성은 모래같이 많아서 이스라엘 군대와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울의 군대는 칼을 든 자는 누구밖에 없냐면 자기와 자기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그럼 나머지 군사들은 뭘 들었냐? 자기 집에 있는 농기구를 들은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꽹이나 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칼은 누구밖에 안 들었는데 왕과 왕자였던 사울과 요나단밖에 들지 않았는데 이제 그 반대편의 세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려고 어디에? 벳아원 동편 믹바스의 진침해라고 했어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대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3,000명의 이스라엘의 그 병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사무엘상 13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위급하죠. 나는 이제 겨우 몇 명인데 3,000명인데 우리 편은 저쪽에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의 숨음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자기 주변의 백성들이 무서워 벌며 떨며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흩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는 사울은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진퇴양난이에요. 전쟁은 누가 걸었는데? 내가 걸었는데 이 전쟁을 막상 일으키고 보니까 블레셋과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흩어져 가는 자기 군사들을 그나마 모으기 위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그 흩어진 군사들을 모으고 또 군대 참여하지 않은 이스라엘 병사들을 모으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급하게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울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누구를 기다리냐면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8절과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레를 기다린 것입니다. 빨리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줘야만 백성들이 흩어짐을 방지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거예요. 위기가 더 급한 거죠. 그러자 사울이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요.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왕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정 분리 정책을 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은 정치를 하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역할이 그에게 주어졌고,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무를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에 가졌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급함을 느낀 사울이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 제사를 누가 하고 있냐면 왕의 권한으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장면을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갑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급했기 때문에, 사울은 지금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백성의 흩어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왕은 절대로 그 일을 하면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급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그거는 뭐냐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3월 13장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전쟁하는 도중에 급하게 제사장을 불러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전쟁에 나갈 때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위기에 처하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사울은 주객이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후인지를 분간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엄청난 실수를 한 이 사울에게 내린 하나님의 선고가 어떤 선고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다. 그리하였더라면 만약에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셨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인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선고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13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울 미안하지만 너의 왕권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너의 왕위는 여기에서 끝났다는 선고가 사무엘에게서 사울에게 전달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선고가 주어진 것은 사울이 왕위에 오르고 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사울이 왕위를 무려 몇 년 동안 하는데 40년 동안 왕위를 통치하는데 그중에서 몇 년? 왕에 오른 지 2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고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선고를 받은 이후에 38년 동안 사울에게 주어진 이 왕위의 그 기간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주어진 연장된 축복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덤으로 주어진 왕위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이 선고를 내렸지만 그것이 실행에 옮기까지 38년의 긴 기간 동안 참으시면서 정말로 사울을 포기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38년 동안 그에게 덤으로 주어진 왕으로서의 삶과 그리고 또 어떤 축복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연장시켜준 기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선고를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갑자기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이제 시한부라는 진단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정리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정리하고 그러다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좀 더 옛날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선고를 받는 그 당시에는 최소한 그 당시에는 좀 어때요? 바뀝니다. 바뀌어요. 네 과거를 돌아본다거나 내가 용서하지 못한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화해를 한다거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다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무엘상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러한 선고를 내리고 난 다음에 13절 그 다음에 이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사울의 반응이 참으로 의아합니다. 사울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선고를 내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하냐 보겠습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뭐하니? 계수하니. 자기 백성을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흩어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이 백성이 몇 명인지 계산을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 신명기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에 모세가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왕을 세워야 할 생각이 들거든 이러이러한 규칙을 정해라라고 말해줍니다. 그때 한 규칙 중에 뭐냐면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병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은 군사를 그리고 군사를 할 수 있는 말들을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 모세가 후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정을 세웠을 때에 그 왕은 그렇게 하라고 규칙을 주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다른 어떤 것 병마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어떤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때요? 그런 경고를 받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제 자기 왕위가 끝났다라는 것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행동은 백성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 백성을 계수하는 이 누구의 모습?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울의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제가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확실하게 부인할 수 없이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10년에 한 번 꼴씩 덤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잠깐 그때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너무 그 은혜에 감동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저도 별다른 감흥 없이 항상 내가 이미 소유했던 시간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덤으로 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사울처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는 것처럼 나도 덤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사울 왕이 백성을 계수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 파워포인트의 이 화면은 2015년에 미국 텍사스에 있었던 샌안토니오에 열렸던 60차 대총회 사진입니다. 이 60차 대총회 사진인데 이때 2015년에 열리고 5년 뒤에 대총회 열려야 될 텐데 이 팬데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열리지 못하고 올해 이제 아주 축소된 상황에서 대총회가 연결될 텐데요. 이때에 모인 사람이 6만 명이 넘는 우리 교회 제7아시 재림교회 대총회 열렸습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 없고 냉랭하다 그래요. 근데 그게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제가 이 말에 진짜 동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고 냉랭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 제7안실 재림교회는 사랑도 많고 그리고 또 뭐예요? 열정과 이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는 문화를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참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이 많습니다. 그리고 열정도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열정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이 열정은 정말 누구보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다른 사람한테 매번 냉랭하다, 사랑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까? 저는 항상 그것이 의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문화를 가진 교회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르는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이제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들이 정말로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너무나 서투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점은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나 서툴고 너무나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 덤으로 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신 인생을 살아가는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이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그래 살아간다면 정말 사랑은 가졌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그 모습과 너무나 가슴에 묻어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면 뭐가 부족하냐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희열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되면 더 큰 희열을 맛보게 돼요. 사랑은 표현할 때 더 큰 사랑이 되고 종은 울려야만 종의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가 열정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희열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정말로 잔잔한 물결처럼 굳세게 꿋꿋하게 바다를 향해 흘러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러나 우리는 이 물이 자갈에 걸쳐서 졸졸졸 흐르는 그 시냇물의 그 아름다운 소리는 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제7안 재림교회가 사랑이 없고 냉랭하다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말고 우리는 정말 사랑을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서로 전념되어서 그것을 드러내므로 우리가 더 감동적인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되돌아볼 때 저도 정말 덤으로 산 인생인데 하나님께 그 삶을 기쁨으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었다라는 생각을 제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가 성경에는 사울에게 덤으로 주어진 비록 어리석게 살았지만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는 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사울에게 덤으로 줘 있었지만 성경은 어떻게 사울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그런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성경 어디를 봐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디를 봐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긴밀한 교제를 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 없고라고 되어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어야 돼요. 향하는 곳마다 이기 없고.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 13장을 살펴본 것처럼 13장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너의 왕위가 끝났다라고 선고를 하셨어요. 그 이후에 사울도 별반 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어진 축복은 뭐냐면 향하는 곳마다 이기 없고라는 그 성경 구절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볼 때에 사울은 여전히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여전히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에게 향한 은혜를 거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어진 38년의 축복이 여전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하여 다른 왕을 세울 만큼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했을지라도,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백성을 계수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에게 더물어 준 인생의 축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오늘 나에게도 축복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나의 삶의 평안함의 그 이유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장된 축복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도움으로 주신 인생의 단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의 나의 나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가장 잘 증명해 주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13장과 14장의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해준 그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오늘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결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못할지도 몰라요. 좀 은혜가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사울에게 임한 그 은혜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덤으로 준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사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 그것도 문제죠.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울의 생애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울의 생애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38년이란 연장된 그 축복의 은혜의 기간을 주었는데 그 기간 동안 잘 보내지 못하고 마지막에 그가 정말 왕권이 빼앗기고 정말 아주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도대체 그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그 문제의 시작은 뭐냐면 사울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덤으로 사는 인생인지 자체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연장된 축복의 시간 속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덤으로 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38년이나 그 긴 시간을 덤으로 주셨지만 그는 그 시간을 허송세월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20대에 그리고 30대에 그리고 40대에 저에게 덤으로 준 인생의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사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덤으로 산 인생의 축복이라는 시간을 잘 깨닫지 못한다면 사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한 번 더 경고를 주셨어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에 이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리품을 챙겨서 하나님의 범죄한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이 아각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의 왕입니다.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 사울과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과 백성이 그것을 진멸하기를 즐겨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런 하나님 앞에 또다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선고를 두 번째 경고를 내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13장에 있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다음 2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사무엘 13장에서 말했던 것보다 더 디테일하고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왕에게서 왕권을 빼앗아서 왕의 이웃에게 그 왕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무엘상 15장의 기록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성경 문맥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사무엘 13장은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째인데 이 15장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신학자들의 대충 이야기는 사무엘 40년 왕권 통치 초반부로 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사무엘상 15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다윗이 두통을 앓고 있는 이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궁궐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의 이 다윗이 아니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하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이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사서 10년 동안 도망하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이 사무엘상 15장의 이 사건도 사울이 왕권 40년에서 초반기 사무엘상 13장과 같이 초반기에 해당하는 초기 통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11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후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있는 2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서 그에게 연장된 덤으로 주어진 왕으로서의 삶과 또 그 삶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살펴볼 때에 사울을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내가 왕으로 선택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주어진 연장된 축복을 거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연장된 축복의 넓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깊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면 잘 깨달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울의 삶을 볼 때에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동일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사울은 자기를 대신하여 다른 왕을 세울 것이라 하나님의 선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하냐면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 선고가 주어졌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노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이 경배 목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사울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살펴볼 때에 사울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할지를 전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전히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높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경배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경배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다윗의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모습이 얼마나 사울이 불쌍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런 사울의 모습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가슴 아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이 말씀을 통해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오랫동안 슬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길어지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를 버렸는데 언제까지 너가 그를 위해 슬퍼하겠느냐라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깨닫지 못하고 사울처럼 한다면 우리도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다윗은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자기의 권위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 사울은 반대로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벌써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확연한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두 죄를 비교하면 다윗의 죄가 크다고. 그러나 사울이 적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그 죄를 고스란히 자기가 받았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전달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덤으로 사는 삶입니다. 덤으로 살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처럼? 사울처럼. 우리가 덤으로 살고 있는 이 삶을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는 다 덤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덤으로 사는 그 인생에 허락하신 그 축복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연장된 축복의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며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문화를 가진 그러한 백성으로 살지 않고 그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덤으로 주어진 이 시간, 덤으로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너그럽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욕심 부리지 않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곳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쳐 마르라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길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사할 길 없어서 영광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더물어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더물어 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인식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일에 시작하는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일주일 동안 주님의 품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참 세월이 참 빠르지요. 벌써 이제 4월 첫째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3월 달에는 우리 엄장로님께서 시무장로님으로 봉사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한 절 읽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 참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이번 안식일에는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또 찬송과 또 감사를 드리는 이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미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계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를지라도 온 천하 사람 모두 다 한 형제 자매라. 하는 해로서 고르게 주 베풀어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인 하나님 다 같이 모시니 만 백성 서로 지체로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노래로 목소리 맞추어 저 어지러운 소리를 곧 그쳐버리고 그 영광 볼 그 아침을 늘 기다리면서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아버지시여,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가운데 또 보호하여 주시옵고 또한 매일 매순간 사고와 질병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항상 돌봐주시옵고 매일 매순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특별히 이 시간에 또 우리에게 또 이 기쁜 안식일을 또 선물로 주셨사오니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또 이 안식일의 축복을 저희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저희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저녁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고 또 축복 내려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님들이 한 마음 또 한 뜻이 되어서 이 주님의 사업을 속히 마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을 또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또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부목사님이 주님께서 특별히 같이 해주셨고 또 성령님을 초청하오니 또 이 자리에 같이 하여 주셔서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한 주님의 사업을 속히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혹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님들 있사오면 주님이 그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안식일의 축복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있사오면 주님이 그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또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치료하여 주셔서 또 강건함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또 이 안식일을 우리가 또 보낼 때 또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지켜주시옵고 또 이 예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하신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식일이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아직 어둠이 우리에게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아마 어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덮을 것이고 우리는 안식일의 시간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와 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안녕하셨습니까? 복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광고 사항들이 있는데요. 내일 저희가 연합 예배라서 광고를 제대로 못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비드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28% 감소해서 42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뭐 1,000 몇백 명이었는데요. 42명으로 많이 줄어서 참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 북가주 앞에 호세마린 총무부장님과 우리 임미호 아시안 부장님께서 함께 오셔서 또 예배 인도해 주시고 점심 식사 이후에 또 합회에서 제안한 그 임시 직원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직원들 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또 교회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또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사경회를 위하여 모두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경민 장로님 댁에서 또 강사님 모시고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창고들을 우리 엄영대 장로님께서 청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래된 소파와 탁자를 또 전영철 장로님과 엄 장로님, 서 장로님께서 함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2주여간 우리 식당과 여러 곳 청소를 또 자원에서 수고해 주시고 우리 사택문 잠금 장치를 새로 설치해 주신 우리 서경민 장로님, 김효성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미디어 교실과 한글 교실 참가자들과 교사들 위하여 또 김혜경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돌아오는 내일 안식일은 우리 김혜경 집사님, 원봉숙 집사님 조에서 또 파트락을 점심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교회 청소를 새로 이제 저희가 우리 관리부에서 알아봐 주셔서 이제 한 곳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교회 청소 경비 전략을 위해서 식당 친교실만큼은 우리 교우님들이 함께 청소 관리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다 마치신 이후에 주변을 좀 살펴보셔서 아직 옆에 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면 좀 의자 올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식사를 드시고 나서 주변에 좀 자리가 비어 있으시면 본인이 앉으신 의자와 주변 의자들 식탁 위에 얹어주시고 그리고 가시면 나중에 이렇게 바닥 정리를 하고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당만큼은 교회 그렇게 청소하고 관리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신경 써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내일 파트락 직전에 우리 베이비 샤워가 있겠습니다. 윤형렬 선생님, 우리 니나 그 가정에 우리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우리 도르가회에서 김정희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김효성 선생님께서 사회 보시고 우리 파트락 직전에 축하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식사 이후에 임시 직원회가 이어지겠고요. 오후 2시에는 우리 학생 청년들 유트 AY 프로그램이 우리 컴파스 선교사들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오랜만에 참으로 야외 예배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앵윈 PUC 에어포트 파킹랏에 10시 반까지 모이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간단한 점심을 준비해 주시고요. 물과 과일은 파트락부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연이 참 아름답고 좋은데 우리 오늘 서경문 장로님 댁에서 미리 답사를 해주셨고 제가 사진 영상을 받아봤는데 참 좋은데요. 아쉽게도 우리 아름다운 천연계라서 정식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아침에 나오시기 전에 정식 화장실이 없음을 좀 고려해 주시고 조절을 잘 하시고 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식사 이후에 함께 산책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서경민 장로님 댁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또 함께 친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준비해 주신 우리 서장님 댁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오전에는 한글학교에 있고 오후에 그 조철영 선교사님과 함께 미디어 교실이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구글 맵, 구글 메일, 시리 활용 등의 그런 강의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우리 진리횃불 윤호영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부흥전도의 포스터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카톡과 전단지를 통해서 기회 되는 대로 초청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알고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그런 부흥 전도에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성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